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날에 사는 거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한테 칼로 완전히 정말 살인 직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정말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오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가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완전히 다 소멸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진지한 자세, 사모하는 마음, 그런 열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정신병자한테 수없이 얼굴을 칼로 사정없이 다 그냥 난도질 하듯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서 오늘 오셨거든요. 정말 그건 살인 미수인데 완전히 정신 이상이니까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살아오셔서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김광용 성도님이 온 얼굴을 다 난도질 당했대요. 그냥 잔인하게 칼로 막 이랬대요. 그 얼굴이. 그래서 8주 동안 진단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계셨다가 지금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내일 일은 몰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감사해야 돼. 정말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수 이제 이름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인자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자라고 한 말을 보니까 누가복음 제가 워낙 눈이 안 좋은데 인자란 말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란 말을 표현을 꼭 써요. 인자가 우리가 이 한자 그대로 오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복음에도 인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 마가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이건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산에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설교하시고 그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리고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그냥 말조심을 해라. 예수님이 직접 이것도 하신 말씀인데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또 보니까 14장 52절 마가복음 14장 52절 52절에 마가복음 14장 50 이게 제가 눈이 나쁘니까 14장 62절이니까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계신 삼층천에서 천국에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실 때 재림하실 때 뭘 오시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마지막 재림 때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예루살렘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때는요 종처럼 오셨어요.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 했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시고는 섬기러 오시는 게 아니라 통치하러 오세요. 통치하고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는 무섭겠어요. 두렵고. 그러니까 종으로 오실 때는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종이니까.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부터 그냥 내려오시는데 심판하러, 추수하러 그때는 그렇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이거 보면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시는 분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똑같은 인간의 신분으로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처럼. 그래서 죄인처럼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와야 돼. 육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나와서 나 예수야. 나 너희들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처럼
정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성하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육신으로, 혈통으로, 사람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마태복음 1장에도 그렇고 보니까 인간의 그 혈통적인 배경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려면은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서 장성하실 때까지 모든 기록 중에서 중간에 그 청년기가 기록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30부터거든요. 그런데 기록이 안 됐어도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 양아버지, 그 의부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하는 요셉 밑에서 그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 그냥 인간이 거쳐야 될 일들을 다 하셨다. 그 다음에 인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노하실 때는 언제냐?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는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기쁨,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느끼셨다. 그래서 인자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인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이제 신성모독하려 하느냐.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건 신성모독이야.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 가난한 나사렛이라고는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천민의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신성모독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4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막강했어요. 당시에. 그 권력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헤롯이라고는 당시에 이방 나라 왕이 그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데 헤롯이라고는 왕도 함부로 못했어요. 왜? 종교적으로 같이 들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것이 가장 치열해요. 종교에 대해서 건드리면 사람들이 그거는 목숨과 바꿀
것처럼 싸워요. 그걸 헤롯이 아니까 무서워서 함부로 대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당시에 다 하잖아요. 성전도 46년인가 걸쳐서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라고. 아니고 반기 일어나고 폭동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귀신이 알아봤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영은 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냥 손만 대도 다 나갔다고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 알아봤다고요? 귀신이 알아봤어요. 하나님인 걸 귀신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사람 종교 지도자는 눈이 멀어서 몰라요. 병들어가지고 권력에, 그리고 타락해가지고 전혀 메시아, 말만 메시아를 기다렸지 실제적으로 오신 메시아를 볼 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다고? 귀신이 알아봤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해. 귀신한테 얘기한 거예요. 귀신도 꼼짝 못한다 이거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미러라. 귀신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삼층정에서 보시고 지금 음성을 바라시는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세례 받아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머리에 있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또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도 수태고지에서 천사도 고백했습니다. 천사도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한테? 마리아와 요셉한테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 몸을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 타임을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는 만약 임신했다, 아기를 가졌다는 그 소식이 그 유대 땅에 다 퍼지면요,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요. 마리아는.
왜 그러냐? 당시에 간음하고 그러면요 돌로 쳐 죽여라 했어요. 돌로 죽이는 거 합법이에요. 간음했을 때. 그런데 그냥 정혼하기 전에, 요셉이라고는 남자고 정혼하기 전에 벌써 임신했다는 소식이 온 동네 퍼지면은 마리아는 죽어요. 돌 맞아 죽고. 하나님 그러니까 타이밍을 딱 맞추신 거야. 정혼하자마자 둘이 동침하기 전에 딱 얘기한 거예요. 네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 놀랬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워서 말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알아. 마리아하고 요셉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몸에서 태어날 걸 두 사람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우리는 약혼하면 결혼식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약혼하면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냥 동거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면 안 되죠. 마리아는 동정녀니까, 순수한 처녀니까. 이 마리아 요셉하고 같이 동침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동침하기 전에 스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이에 예수라고는 아들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나중에 공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했죠. 마리아와 요셉만 끝까지 아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걸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아야 돼. 우리하고 조건이 똑같아야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줄 하나 내려놓고 야 이거 잡아, 이거 잡고 올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오셔서 똑같이 우리하고 삶을 똑같이 사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인자라고도 하고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는데, 인자라는 말은 주로 본인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이러한 표현들을 썼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이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오 아버지 그 이름대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도 모르는 귀신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다 은혜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